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대역죄인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무기징역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기징역. 예. 그럼 사형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설교 전에 사족을 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가까운 선배 목사님들을 다 형님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조폭이라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식구여야 되고 가족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 그러면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가까운 목사님들은 다 형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윤창경 담임 목사님에게는 제가 형님이라 부를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 서원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라 부르면 안 되는데 목사님의 동기분들을 다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데 다 형님이라 부르다가 목사님 그러면 또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일전에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성격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형님이라 부르긴 하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제가 존경했던 저희 목사님, 청년 때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으로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원 용사학교를 디렉터로 섬기고 있으면서 진행을 할 때에 우리 하늘의교회 어른 장로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모범되게 그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하늘의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게 하늘의교회의 저력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늘의교회와 저희는 조금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이영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셨지요? 저희는 1년 전에 예약했는데 바로 저희 전주에 하셨습니다. 전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기적인 생각인데 저희 교회 말씀 전해야 될 목사님이 진을 빼실까봐 저희가 새벽마다 주여 삼창하고 하늘의교회 큰 은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연세 많은 어르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모시는 저희 교회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하늘의교회 구 독립문교회 장로님 출신이십니다. 이종문 목사님께서 제가 모시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약사 출신에 하셨다가 젊은 날에 장로로 임직 받으셨다가 은혜 받고 39살에 저희 교회 10명도 안 모일 때 오셔가지고 부흥을 많이 시키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라 저희 목사님과 매주마다 식사를 같이 할 때 저희 목사님은 하늘의교회 장로 출신한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하늘의교회는 저희 교회와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무명의 목사를 초대해 주신 교회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서게까지 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당회와 또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소한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 같으면 생소한 단어를 만날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 될 거예요. 요즘 같으면 포털 사이트, 이른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어떤 내가 모르는 용어들을 치면은 잘 알려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뭘 검색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라는 걸 검색합니다. 제가 후배 목사와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하는데 후배 목사에게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유튜브로 검색한다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물어보려면 네이버나 다음 쳐야지요. 그 아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중학생 아들에게 너 뭘로 검색하니 그러니까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유튜브요. 또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너 뭘로 검색하니? 고민도 안 하고 역시 유튜브요. 아이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뭘로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9세대와 신세대가 나누어진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검색하면 9세대고
유튜브로 검색하면 우리 신세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뭘 검색하면 잘 알려주지만 사전도 없었던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선생님에게 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모르는 단어를 얘기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내성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든지 적극적인 학생은 그게 뭔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생전 처음 듣는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교회. 사실은 제자들은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이후에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 사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진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동안에 교회라는 단어는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생소한 단어.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그 입는 거야 먹는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갈릴리에서부터 약 40km 내지 50km 되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혹시 외울 수 있는 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너에게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위대한 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단어라서 그 교회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적어도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결코 허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또 천국 열쇠를 가져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장 넘어가서 마태복음 18장에 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 죄를 지은 형제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듣질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증인되어서 같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악해서 듣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권면해라. 근데 만약 그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신실한 어른의 권면보다 더 강하고 두세 사람의 잘 준비된 사람들의 권면보다 더 강한 뭔가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 지금 버전으로 얘기하면 쓰레기 취급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볼 때 교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굉장히 힘있고 그리고 교회 말 안 들을 때는 굉장한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권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교회가 뭔지는 몰랐던 제자들이지만 그 교회가 엄청나게 강하고 권세 있었던 것을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피가 불려 사신 그 교회는 매우 권세 있는 공동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참 답답하고 먹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너무나 심합니다. 잘 알지 못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동네에 어머니 손에 붙들려 새벽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그때 무슨 건물에 럭셔리함이나 화려함도 없었고요. 시설도 좋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난방도 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거적대기 하나 그냥 놔두고 그리고 늘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그 어른들은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른들은 잘 사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저는 어릴 때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한우리교회 우리 어른 장로님들 또 오늘 권사님들 연세 많은 어른들도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그때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교회, 한국 사회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복을 가져다 주었던 그 권세 있는 공동체였던 교회가 지금은 추락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교회는 언제든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주가 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권세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까지 한다면 절대 그 사람은 망하지 않고 우리 그래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외람된 질문이라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너무나 외람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또 몸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큰 결례가 되는 질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찌그러들고 교회가 넘어지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음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 사람의 생명도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미약하고 무지하지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연약하기는 마찬가지 인생이겠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으며 우리 교회된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한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매주마다 토요일에 저희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예배드리고 회의하지 말고 매주마다 교회론 책 한 권씩 같이 토론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6장 내지 10장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1시간 반 정도 논쟁을 합니다. 어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인데, 비신자들도 불편해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쓰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내지는 책망의 말씀이 나오지요.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차라리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책망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책망은,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병들었도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을 볼 때에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 그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스스로 부자라고 만족하며 교만해하고 있을 때에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 앞에 그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뭘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토하여 버리고 싶다. 그리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고쳐 쓰는 게 나을까요? 버리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희망 말고 지금 객관적인 형편 볼 때 고쳐 쓰는 게 나을까요? 버리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땐 버리는 게 낫습니다. 희망이 없거든요. 교회다운 모습이 없거든요. 버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쳐 써도 될 것이 있고 차라리 빨리 버리는 게 나은 게 있지요. 적어도 제가 묵상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다는 건 뭘까요? 내 식탁에 초대하겠다는 겁니다. 내 식구라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건 식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라리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 교회인데,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교회인데 주님께서 너는 내 식구다라고 초청장을 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초청장은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주신 칭찬 초대장이 아닙니다.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고쳤을 수도 없고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
초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희망을 아직 버리고 있지 않고 있다. 네가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 문 열고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앞에 나와. 그렇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피값 흘려 사신 존귀한 공동체고 권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늘 넘어짐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끊임없이 너는 내 식구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해달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쓰임받아 왔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많은 동역자들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권사연합회 헌신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으로 섬기는데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은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도 헌신예배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두 가지를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첫 번째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권사님이시기에 기도의 어머니의 사명 잃지 말아달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세대가 점점 젊어질수록 기도를 잘 안 하세요.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오후 예배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하누리 교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권사라는 소중한 직분을 감당할 때 기도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시험도 이기면서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시험이 찾아오고 상처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지요?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 고등학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시골에 계셨던 저희 목사님께서 너희들 대학교 가면 믿음 떨어지기 쉬우니까 나랑 같이 기도원을 가자. 그래가지고 승합차에 태우고 그 당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이제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앉았고 친구들과 막 떠들고 있는데 어느 지점을 지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그 말이 안 들려야 되는데 저희 귀에 또렷하게 그 말이 들렸어요. 그곳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기서 군 생활하면 너무나 편하단다. 저에게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저런 곳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이 어디냐면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군대 생활을 했을까요? 역시 기도하는 교회라 다르긴 달라요. 2년 후에 들어갔는데 국방부에 발령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가가지고 첫 번째 받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받은 질문, 너 무슨 백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요, 백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 쫄병도 삼촌이 별 3개. 이런데 저희는 아버지가 32살에 쓰러지셔가지고 가장구실 못할 때 어머니가 식모살이하고 산에 가서 나물 뜯으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자랐거든요. 백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저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 백이십니다.
2년 전에 지나가면서 그런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또 맞을 거 아니에요. 얘기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 신앙 고백하고 들어갔습니다. 갔는데요, 이런 부대가 없습니다. 거의 당나라 수준이에요. 너무나 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를 갔습니다. 한 7시, 8시에 가면 저희는 또 너무 편해서 점호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1시, 12시까지 5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늘 했는데 같이 나왔던 친구 한 7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70명으로 시작됐던 신우회가 1년 만에 800명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 7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당시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들 너무나 이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날 너희들 휴가 외박 다 맞춰가지고 우리 집에 토요일 날 저녁에 놀러 와라. 그래서 7명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저희 쫄병 중에 하나가 자기 엄마 프라이드 빨간색을 가지고 와서 7명 때려 넣어가지고 당시에 서빙고 군인 아파트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늘 기도했던 때였기 때문에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뭘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대답하면 기도를 한다 대답이 아니고 생각이란 단어가 나오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집에서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다른 집에 초대를 안 받으시나요? 초대받으면 뭘 가져가요? 뭐 휴지나 혹은 뭐 세제 이런 거 가져가면 되잖아요. 동의가 되면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보세요. 예, 그거 뭐 굳이 기도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날도 역시 모여서 그 7명의 친구가 저는 꼭 기도할 때 주여 3창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주여 3창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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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나서 내일 전사님 댁에서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선물을 사가야 될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끝났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기스 사가자. 하기스 사가자. 하기스가 뭔지 아세요? 애기 기저귀는 아니고요. 아기 기저귀입니다. 예, 하기스 사가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우리 김덕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불임이셨어요. 몇 군데 병원 다녔는데 불임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불임이면 임신이 안 되죠. 근데 더 문제는 안창경 사모님도 불임이셨습니다. 남편 김덕수 전사님도 불임, 아내 안창경 사모님도 불임. 덕수군과 청경국이 만났는데 김덕수, 안창경 두 분 다 불임이셨어요. 불가능한 집입니다. 저희들이 뭘 사갔다고요? 하기스 사갔습니다. 그날요 정말 분위기 좋게 잘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려온 소식은 사모님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 다니다가 다 커가지고 온 놈들이 우리 내외가 불임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하기스를 사오다니 상처받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같이 지도해 주셨던 유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모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권면하셨대요. 사모님, 우리 신우들이 성령 충만하게 늘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아이들이라고 그걸 장난으로 사왔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왔을 텐데 이걸 가지고 전사님과 사모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에 여러분 주위에 이와 같이 권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시험 들었다 그러면 위로해 준다고 그렇지 나도 시험 들어 뭐 그러면서 같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요.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사님 사모님이 그 집사님의 얘기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적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처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좀 놀래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놀래주세요. 1년 동안 처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예, 저희가 늘 11시, 12시에 나왔기 때문에 매일 저희하고 교차가 됐습니다. 12시에 나오시면 새벽 기도까지 본당 강단 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1년째 되던 날, 좀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1년째 되던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임신이 된 겁니다. 자, 임신이 됐는데 아이 낳기 전에 임신돼서 아이 이름을 줬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줬어요. 뭐라 적게요? 혹시 권사님 자녀라면 그렇게 지시겠어요?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3열이라 줬어요. 아마 우리 장모님들은 아실 텐데 그 의미를 3열. 옛날 한자 성경으로 사무엘을 3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라고 지은 이유는 아시겠죠? 뭐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것까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사무엘을 줬습니다. 3년 후에 예진이라는 딸을 또 주셨어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들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걸 늘 체험하고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우리 기도의 어머니 되신 권사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이잖아요. 한국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특별히 권사님들은 영혼을 전도하고 또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눈물로 기도해주고 선하게 권면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강동구가 강남 4구에 포함이 됐어요. 하지만 강동구에서 저희 교회가 위치한 천호 3동은 공식적입니다.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 80%, 90% 이상이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가보면 단칸방에 살고 빌라 2층에 좁은 방에 새들어 살고 그게 그냥 보통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큰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목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고요. 목사 말을 거의 하나님 말씀급으로 여기고 하라면 그냥 순종합니다. 대꾸잘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전도대가 한 20명 나오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또 순수한 분들,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는 분들인데 목요일 날 오전에 전도대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6시, 5시까지 전도하러 다니는데 저는 노방전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노방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목사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팀을 보면서 개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노방전도 필요하고 된다라고 말입니다. 전도되어서 등록하면 노방전도를 통해서 온 식구들이에요. 근데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가지는 않고요. 지역의 상가들을 거의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10년을 목표로 해서 갑니다. 한 영혼 10년 안에 구원한다는 목표로.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챙겨서 와서 그리고 선물을 다 만들어 와서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걸 가지고 나눕니다. 이게 오다가 안 오면요. 지역에서 왜 안 오냐고 우리 버린 줄 알았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할 정도로 전도대가 지역에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실례로 2달 전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1년 전에 건장한 남자 어르신인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요양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전도팀하고 연결된 이후로 저희 전도팀이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마다 그 집에 먹을 거 반찬거리 한 주도 안 빼놓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도 남편 간호하는데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늘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오는 전도팀이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뭘 싸들고 오는 것도 반갑지만 그냥 사람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병상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떠나가셨고요. 남편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한 달 됐는데 그분이
매일 새벽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새가족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오고 있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분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팀 가운데 김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집사님인데 10년 전에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또 그런 집은 또 왜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4명입니다. 큰애가 중학교 때고 막내가 취학 전에 그렇게 있는데 남편이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어요. 제가 부임해서 신방을 해보니까 집이 한 12평 뭐 그 정도 될까요? 방이 2개인데 바글바글한 겁니다. 뭐 시설도 좋지도 않고 뭐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사는데 집사님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남편 떠나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밤새워서 접시 닦고 식당 일하고 새벽기도 또 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들어갈 때부터 전도대 나와야 되니까 이 시간은 비워줘야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전도대 나오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작년 말쯤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안수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암 환자가 되어서 곧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남편 수발하려고 들어가려니까 목사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바람나서 도망갔다면서요. 근데 그 남편 수발든다고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10년 동안 집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제가 보고 있고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남편 수발든다고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섬기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 길로 남편 아산병원에 있는데 들어가서 직장 안 나가고 매일같이 수발을 드는 겁니다. 같이 거기서 자고. 그 정도 됐으면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바람나서 도망갔다가 돌아왔으니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또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암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핀잔을 받는 거예요. 제 동생 같으면 너 미쳤냐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머리끄댕이 끌어서 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그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또 전도팀이 출발합니다. 매주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제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복음이 없는 사람. 저도 몇 차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만났는데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귀찮은지 찾아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지 맨날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남편 지금 깨어있냐 그러면 깨어있다 그러는데 병원 앞에서 전화하는 거거든요. 1층에서. 근데 올라가면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더 좋은 거라는 거 아십니까? 굳이 대화 안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되잖아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되는 거죠. 자는 척 한다고 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속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얘기예요. 너 죄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복음을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래서 병원을 또 찾아갔습니다. 아산병원 저희 교회에서 막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찾아갔어요. 그날도 역시 자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김영숙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문을 보내주고 따라하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믿겠냐라고 분명하게 물어라. 그리고 그 대답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도문을 따라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갔어요. 그날 저녁에 갔어요. 만약에 그 신앙의 고백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 김영숙 집사님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위로를 주시는 듯이 마지막 날 신앙 고백하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 믿겠다고 어떻게 되냐고 묻고 고백하고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욕했던 시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장례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눈물 흘리게 되고 장례 끝난 이후에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까요? 전도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 교회가 다 전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에 지금까지도 앞장서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존귀하고요, 교회는 너무나 권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희 동네는 먹히는 말인데 여기는 먹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아우라가 없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는 다 가난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위로를 받습니다. 진짜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우라는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교단적으로도 한국교회적으로도 한우리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권사님들로 더욱더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 보겠습니다. 성도는 이깁니다. 성도는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